오늘은 성의 2일차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 내용을 통해서 바로 편지 형식으로 크게 세 가지 송송 커플 기억나시죠? 송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송령,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간단한 인사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빌레몬을 향한 그 다분한 사랑 실천에 대한 의도를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위한 자요, 너도 예수를 위한 자인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 그런데 너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동역자,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충분한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병사된 아키포, 여기까지. 그래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내가 된 아비야, 그리고 아들이 된 아키포, 그리고 또 그 교회까지 일일이 아주 개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 내용들을 표현해 주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아주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4절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4절 그리고 5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건가? 그 감사한 내용을 잊지 않고 6절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이 내용은 조금 더 그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큰 주제로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이 한 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뭐냐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항상 누구 하나님께? 여기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그런 어떤 아주 만남이 깊은 만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어떤 내용도 좋지만 결국에 누구 하나님이 돼야 될까요? 그럼요. 근데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고백, 이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감사의 조건이 뭔가? 기도에 막 엄청난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할까? 그런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은 감사하는 내용은 사실은 5절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에 대한 감사하는 이유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5절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동시에 빌레몬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아느니? 그 감사하는 내용은 기도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고 지금 너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 왜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그 이유는 내가 너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들었을까요? 5절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뭐 한다? 근데 여기서 들었다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분사형입니다.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을 잘하고 얼마나 믿음이 아주 충만한 믿음이든지 이 사람에게도 듣고 저 사람에게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저런 믿음과 저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입에 그냥 닳도록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경순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지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히브리적 문학 구조 내용 중에 키아점 구조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문학적 구조를 모르면은 이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걸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명사가 4개가 나와요. 그 명사 4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 세 번째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읽게 되면은 말이 안 맞아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와 너에 대한 사랑과 너에 대한 믿음을 들음이니,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저자 의도를 아주 깊은 데까지 터치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주 예수,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여기는 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내용. 그러면 4개가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한테 있다는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계속 들었어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직 신학의 정수요, 핵심이요,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50장.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핵심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보면은 출생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출생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돼야 하듯이 우리는 신앙이 바르면 그 바른 신앙에 따른 삶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뭐를 할 수 있다?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다면 신앙과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어요. 신앙생활이 핵심이네요. 시작. 그럼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믿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늘 삶 현장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도 가져야 되겠지만 바른 신앙의 실천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공부가 목표가 아니고 그 알고 있는 신앙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너를 생각해 보면은 너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성도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소문이 들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된가.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 내용은 어떤 게 감사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빌레몬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면은 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빌레몬이 바로 믿음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사랑도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빌레몬이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고 있는 빌레몬 자체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더 성숙된 감사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지금 이제 여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윤 집사님이 하여튼 우리 황성도님하고 사이가 친해. 그러니까 막 서로 오면 좋고 그냥 어떻게 좋은 말이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황성도님이 요즘에 그냥 엄청 기도도 말씀도 잘해요. 근데 막 그게 내일처럼 얘기해. 그러면 그 내용이 그냥입니까? 성숙됐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전도했더니 빌레몬이 이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저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그런 소리가 막 계속 들려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꼭 나에게 뭔가 감사가 주어져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성숙된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받아들였던 그 한 영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 자체가 결국에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 기도할 때 너에게 뭐하면? 말하면.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성이 이 속에 또 숨겨져 있어요. 4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할 때에,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원문에는 내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라는 나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공예배에서 나타나는 기도입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저 사도 바울은 그 바쁜 환경 속에, 그 사역 현장 속에서도 기도에 열중했다. 기도의 그 시간을 가졌다는 그 내용이 기도할 때에라는 그 나의 기도할 때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함은, 그러니까 말과 함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다 하는 내용은 내가 계속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너를 말한다, 이런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여기 다 기도 용사예요. 우리 이제 하여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최권사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 오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먼 곳에서 오시지만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분만 있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 분 안 나오면 또 이제 헷갈릴까 봐. 그럼 아침에 와서 새벽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박종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노천순 권사님, 노 집사님 이런 한 분 한 분 그려가면서 말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말함은 뭐라고요? 여기에 원어로는 딱 분리됐는데 말함은, 이 내용은 우리가 한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이라는 내용 속에는 각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빌레몬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한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말만 나올까요? 그 사람의 형태를 그리는 걸까요? 아니, 저도 이제 가끔씩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외워지는데 갑자기 이를테면 우리 박혜정 강도사님의 이름이 생각을 안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오늘은 저기서 앉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우리 그 윤 집사님 그 자리에 앉아. 그러면은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아,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면서?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의 세 가지 특성. 나는 늘 아무리 바쁜 사역이더라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나는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려가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해.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빼먹을 때는 그냥 도매로 주여 바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가 있으면 되게 죄송해요. 그래도 최소한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이름을 그려가면서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성,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뺏지 않았다. 두 번째, 이 빌레몬이라는 그런 자를 내가 너 그려가면서 내가 기도했고, 세 번째,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4절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떨 때는 졸다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모든 순간순간 위험하는 그런 어떤 처지,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려가면서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로 너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은, 아니 내 이름 불러주지, 아내 이름 불러주지, 우리 아들 이름 불러주지,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이름 불러주지, 근데다가 나를 위해서 지금 빼지 않고 기도해 준다. 뭐지? 그럼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얘기 조금 있을 테니까 기다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야,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와요?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이제 4절 위에 5절. 왜 내가 감사하면서 너에게 기도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이 내용이 사랑과 뭐다? 믿음이다. 근데 이거 조금 순서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앞설까요? 사랑이 앞설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순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싹 바꿔놨어요. 그 얘기는 네가 너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지? 그리고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훔쳐갔지? 사형 받을 만한 것 알지? 그래도 네가 먼저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고 먼저 무슨 단어를 앞에다가 끌어내냐면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끌어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자 순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이 먼저,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와요. 근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 믿음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본다면 이게 용서예요. 네가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아주 해롭게 하고 떠나갔던 종, 그런 종이라도 믿음의 형제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제가 하고 이게 우리 스승님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걸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알아듣는 용어를 가끔씩 우리 선생님이 쓰셔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입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오신 그 사랑 외웠어요? 나 매번 얘기할 때마다 너무 헷갈려. 하여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빚진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유한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사랑, 이것은 하나의 큰 기원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왜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느냐는 당위성입니다. 가장 기초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전체의 큰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사랑,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용서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고 사랑이 하나의 당위성을 가져서 결국에 용서라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큰 흐름, 세 가지 단어. 믿음과 사랑과 용서. 그래서 빌레몬서 전체 읽어보세요.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는데 용서 없는 용서, 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임을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용서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용서밖에는 안 돼요. 짐승의 피로 죄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 성도, 사랑, 믿음, 이 내용을 키아즘 구조로 보면 바깥에 무엇이 싸고 있느냐면은 예수, 사랑이 싸고 있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도, 예수, 믿음이 그 안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뭐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결국에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정수가 용서예요. 시작. 기독교의 정수가 용서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요. 나 매일 기도한 거 알지? 그리고 너 기도할 때 그려가면서 기도한지 알지? 세 번째,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한지 알지? 왜냐하면 네가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그대로 실천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잘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듣고 엊그저께도 듣고 오늘 또 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 이런 정도라면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칭찬을 늘어지게 받았다면 오네시모 정도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내용을 신앙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장 6절, 이 내용은 아주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 이거 쫙 읽고 이해가 된다. 1번 그냥 그리네. 저도 이거 오랫동안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풀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의 뭐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이게 잘못 번역이 나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선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에 대한 지식, 알게 그 내용이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선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 이른다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선의 뭡니까? 선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너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야 돼. 이렇게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믿음의 교제를 해라 그 얘기야.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조금 있으면 보내는데 그 오네시모와 너와 무슨 교제를 해라? 믿음의 교제를 해라. 그런 믿음의 교제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선에 이르는 지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선에 이르는 지식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고만 있는데 그 복음을 실제로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 너 하나님께 도망쳤지? 아니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다 도망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태어날 때부터 씨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인 나도 하나님께 도망친 존재요. 빌레몬 너도 하나님께 도망친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준 선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야. 그거 너 있지? 그러면 그거만 너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고 이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 그 믿음의 교제가 결국에는 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네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 하는 내용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에 대한 지식이 뭘로 드러나요? 용서로 드러난 거예요. 아셨죠? 너무 어렵나요? 네. 빌레몬 너도 예수님께 용서 받았지. 그러면은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 보내면은 그도 용서 받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혼내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좋았더라 몇 번 나오게요? 6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첫째 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두 번째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토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토부. 토부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그 세 가지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완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답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치, 하나님의 전능으로 조금도 부족함도 없이, 조금도 뭔가 약점도 없이, 조금도 뭔가 필요를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 주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창조했던 그 상태를 선이라고 표현해. 잘못하면 착할 선 해가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선에 대한 지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가 다 회복된 토부, 회복된 완전한, 회복된 아름다운, 회복된 선, 이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전제로 하고 있는 줄로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교제,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교제하고 달라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저와 여러분 무슨 교제를 해야 돼요? 믿음을 기초로 한 교제.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뭡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나눠주는데, 그냥 물질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삶이 얘기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자, 오네시모가 가면은 너 잘 왔다. 너 그때 내 중요한 물건 훔쳐갔지. 이렇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오, 형제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예수님 수준으로 높여진 데까지 네가 지금 해야 된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칭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1번 믿음의 교제해라. 2번 선에 대한 지식을 나누라. 3번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드러내라. 요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자, 이제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형제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믿음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지식이 드러나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요게 누구에게까지 확대되자면 오네시모에게까지 확대가 돼.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은 뭐가 있고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골로새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에 뭐가 나타났어요? 지진이, 어저께 얘기한 거잖아요. 지진이 나타났는데, 지진이 나타나는 그곳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부자인 골로새 네노라는 부자 빌레몬이 가가지고 도와줬다, 그 말이죠. 그만큼 더 도와준 거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집을 교회로 써버렸어요. 그만큼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아요. 근데 그게 너희 고장 네 아는 사람에게만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확대가 돼서 누구에게까지 가라? 그렇죠. 오네시모까지 가라 하는 것이 6절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사랑과 믿음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7절. 여기에 세 번째 내용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희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여. 지금 갑자기 누구라고 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오, 형제여. 지금 노 사도가 자기 제자한테 별짓 다 해. 왜 그래요? 지금 누구를 오네시모 보내면 죽일까봐 죽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갑자기 칭찬 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형제여.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안심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오 형제여. 시작. 오 형제여. 이런 내용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을 보면 이 빌레몬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7절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내가 들었더니 너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대. 그럼 왜 평안했을까요? 아니 그냥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지붕에서 비가 새.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담이 없어요. 그러니 오네시모 아니 빌레몬이 그냥 그 지진에 피해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진 물질을 가지고 도와줬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뭐가 임했다?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살만 난다. 원기 회복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앓던 이가 아니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니네. 아무튼 뭔가 필요가 채워짐으로 평안한 그런 내용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얻었고 얻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뭐가 있어요? 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뭐하다? 나 너 때문에는 막 기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뭐 했으니까? 실천했으니까. 아우 제가요 요한 2서 이건 한번 보죠. 요한 2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예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 1서 4장,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뭐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기뻐 미치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뭐냐면은 왜 기쁘냐면은 여기에 바로 지금 사랑하는 자, 그죠? 사랑하는 자, 이 자가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가서 정말로 막 서로 원수 가지고 참 이렇게 그냥 보기 불편하는데 그냥 순종하세요. 가서 그냥 용서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봐봐.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가지고는 본인이 그냥 용서하게 되면은 손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정말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순종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기뻐져요. 목사님한테 뭐 다른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도 더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함.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여긴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의미는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할 오네심에 보내면은 그도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 줄 거지? 미리 내가 기뻐하고
네 용서해 줄 것만 생각해도 내가 위로가 된다. 그 복선을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막 아둔하게 지금 설명하는데 마음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론하고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한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은 그림자고,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체면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창피한 거 무릅쓰고 우리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제명이 못 살아요. 오늘 올 때도 사람 몇 죽였잖아요. 안 그런가? 예? 성경은 옛날 구약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의 법은 그거보다 더 세가지고 미움만 가져도 그걸 뭐라고 해요? 근데 말 안 듣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것은 그 뭐예요? 살인.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도 몇 번씩 죽이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 흘겨봤다고 죽여버리고.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오는 동안 모든 내용이 본론도 꺼내기도 전에, 용서해줘라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 영혼을 살리고자 모든 내용을 칭찬을 해도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모습들,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한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와 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내용의 그런 핵심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감사한 이유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너한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다. 근데 내가 먼저 사랑을 바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용서해라. 그것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내가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실제 네가 믿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제. 이 내용은 결국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가 오면은 믿음으로 교제를 해서 결국에 이제 선에 대한 지식을 밖으로 드러내서 오네시모에게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된 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고, 세 번째, 진짜 네가 형제들한테 네가 성도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줬지, 근데 사실은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됐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형제여. 뭐라고요? 형제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오, 형제여. 그래서 빌레몬서 전체 내용에 형제라는 단어를 4번 써요. 1절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16절에 사랑받는 형제 빌레몬을 얘기해. 근데 결국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형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형제라고 얘기하고 싶다. 근데 내가 형제라고 하니까 너는 또 오네시모하고 믿음의 교제를 잘해서 뭐처럼 지내라? 형제처럼. 이런 모든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형제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제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교제, 그리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성도에게 평안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 가진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모든 그런 권위 다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믿음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믿음의 실천뿐만 아니라 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기쁨과 하나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들로 축복자들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